이 시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살펴보면요, 놀거리도 정말 많고 먹거리도 정말 넘쳐납니다.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는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외롭다라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도에 외로움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두기도 하였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서 병듭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하루에 담배 15개 비를 피우는 것과 똑같을 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서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도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사형리 전도지를 열심히 들고 다니는 그런 전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 지혜를 전달하는 전도자라고 해서 전도자라고,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1절은 전도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전도자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생각과 그리고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기록된 전도자의 말씀 하나하나는 깊이가 있으면서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묶여서 있는데 그 속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주옥 같아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잘 박힌 모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날 이 전도서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인 통찰과 굉장히 깊이 있는 지혜를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관찰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믿음의 세겹줄로, 동역의 세겹줄로 단단히 묶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전도자는 외로움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전도자는요, 세 종류의 외로운 인생들을 관찰합니다. 먼저 어떤 인생이냐면 학대를 받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는요, 학대받고 있는 인생들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권세자들 앞에서 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학대를 당하고 또 학대를 당하는데 그들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 한숨 쉬며 눈물
짓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학대를 받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만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만한 위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위로자 한 사람 없는 슬픈 인생들이 이 솔로몬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마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관찰했던 인생의 부류는요, 실력이 있으나 시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탁월함을 갖추었는데 그 탁월함 때문에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실력이 뛰어나면, 내가 남들보다도 탁월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4절 말씀은 그 반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탁월함 때문에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노라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 탁월함을 가지는 것 자체도 4절 말씀처럼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기서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손에 가득히 채워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을 좀 버리고 조금 부족해도 한 손만 채우고 있어도 오히려 안식할 줄 아는 것이, 그 가운데서 쉼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관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만족할 줄 모르는 일 중독자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8절 말씀에서는요, 한 남자를 소개하죠. 그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살아갑니다.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인지 죽도록 일을 하면서 제법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제대로 누릴 줄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가라고요.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전도자는 이런 상태를 보면서 부질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냥 이건 부질없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중독되어서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하지만 부지런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세 종류의 인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추어서 관찰해 보셨습니까? 이 세 종류의 인생들 모두가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죠. 학대당하는 사람은 위로자 없이
눈물을 가지고 이 외로움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이 탁월한 사람은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없이 양손을 가득 채우려는, 내 실력이 90%라면 100%로 꽉 채우려는 노력으로 이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일 중독자는 가족도 없이 일에만 몰두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을 몰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그들을 진단하기는 그들은 외로운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태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면서 그저 혼자서 한숨만 쉬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서 한숨 쉬며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잘 섬겼는데 누군가의 질투와 뒷담화의 대상이 되어서 시린 마음을 삼켜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혼자서만 일에 몰두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종종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외로운 인생에는 참된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외로움의 감옥에 갇힌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현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요. 이 말씀은 굉장히 진부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혼자 죽어가고 있는 이 혼자가 익숙해지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광야의 유목민이 어두운 밤에 사막길을 혼자 다니다가 협곡 같은 곳에서 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막 한 길을 혼자 걸어가다가 강도라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경 그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하죠. 그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일 그가 그때 당시에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화를 당하지 않을지도 몰랐다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외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여도 구멍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완벽해져서 실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100%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내가 설령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친구를 두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밤중에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도움을 청할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가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혜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온기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이 굉장히 춥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좋은 캠핑 장비가 없었고 유목민들은요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냉기를 결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온기를 주고받으며 이 추위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세상살이가 힘든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때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모습은 괜찮아 보여도 누구나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아갑니다. 재벌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다가온 아침 너무나도 힘겹게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꽁꽁 얼어붙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지기도 합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36.5도씨의 온기 있는 말은 우리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온기를 주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자연 상태에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것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원수를 결단코 능히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죠. 반드시 진다고요. 반드시 패합니다. 함께 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닥쳐와도요, 우리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교회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흩어지고 사분 오열된다면 교회는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두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대비시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랑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세상을 뜻하고요, 코이노니아는 사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리고 거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힘은 어디서 온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들과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일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짐을 항상 나누어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양손을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처럼 우리는 함께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력의 세 겹줄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기 때문에 누군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대를 잔뜩 걸었다가도 실망을 가득 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한결같은 사람, 변덕 없는 친구를 만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자는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인생이란 마치 수수께끼 같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예상치 못하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실망도 하면서 이것들이 반복되고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인간관계라고요.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어렵다. 가만히 만나보고 생활해 보니까 참 배우자도 잘 모르겠고 나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탄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외로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 참된 친구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는 늘 있습니다. 좀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나는 조금 인격이 부족하지만 누구와도 어울릴 수가 있어서 나와 누군가의 다리를 손쉽게 열어줄 수 있고요, 만날 때마다 정말 좋은 말로 지혜로운 말로 나에게 무언가 유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친구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 참 잘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시간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때로는 그런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보시며 창자가 끊어질 듯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쓸쓸한 우리들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의 온기로 가득 채워주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요, 여러분 느슨해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줄로 강하게 잡아 매어 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외로운 삭개오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사람은 나를 멀리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친구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동력이라는 아름다운 관계를 부족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주님과 너와 나를 동력이라는 세 겹줄로 단단하게 묶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 교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는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서 또 자매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동력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동력의 세 겹줄이요, 단단하게 묶여 있으면 인생은 절대로 외로움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날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살려낼, 만일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가 살아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목사님, 교회의 꽃은 무엇입니까?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아니라 교회의 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역입니다. 교회의 꽃은 여러분 동역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세 겹줄이 되어주고요,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세 겹줄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외로움의 감옥으로 자꾸만 내몰아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동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믿음의 세 겹줄,
기도의 세 겹줄을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세워 나갑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 겹줄은 절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믿음의 세 겹줄을 단단하게 묶어주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